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귀신 들려서 앓는데 무려 18년 동안이나 18년 동안 앓는데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 믿음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에게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그러니까 안수하시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꼽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했죠. 선포를 먼저 해서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하시더라. 손으로 그 머리에 안수를 했죠. 그랬더니 그냥 바로 병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병이 나와버리고 조금도 18년 동안 조금도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 있던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굉장한 장면이죠. 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장면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이제 이런 걸 그 뇌성마비라고 하는데 그 뇌성마비 환자 중에 우리 유명한 사람이 있죠. 송명희 시인이 있죠. 송명희 시. 이 송명희라는 사람은 그래도 무슨 이유로 자세한 건 모르는데 전해지는 바로는 어릴 때 의사의 실수로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그런 의료사고와 비슷한 것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일이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상시키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꼬부라져 가지고 못 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회당까지 찾아왔다.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삼아요. 회당까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회당에서 막 그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없어요. 그냥 예배의 행위만 있었을 뿐이에요. 능력이 나타난 건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설명만 무성할 따름이야. 그런데 이날은 특별히 조금 달랐던 것이 예수님이 이제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들을 때는 복음이 그런 것이구나 하고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예수님은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증명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 못하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은 굉장한 거구나. 그 복음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그대로 내 이 몸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이 귀신에게서 내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질병 이 저주에서도 해방이 되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비뚤어진 음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음성과 발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도 부르고 막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과 눈 맞춤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은,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하자를. 그러니까 눈맞춤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바로 보시고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걸 보시고는 바로, 여자여,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네 병에서 바로 노임을 받았다. 그러고는 안수해버리더라. 안수하니까 귀신이 즉각 들어가고 병도 고쳐져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자, 이 사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야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 선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저주 재앙의 문제도 다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참된 왕으로서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참 선지자를 말해요. 참 선지자. 그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사람들에게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아, 네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네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너의 모든 그 죄와 저주와 그 모든 재앙을 내가 다 담당하리라. 너의 그 죄와 저주 재앙을 나에게 맡기라. 나에게 맡겨라. 너 저주 때문에, 너에게 있는 그 죄 때문에 사단이 귀신이 너를 18년 동안이나 괴롭히고 있었는데 나는 왕으로서 왔다. 왕의 군세로 너를 내가 사단에서 해방시킨다라. 그 선포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에게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는 선포에는 그 여인의 모든 죄와 저주와 그 모든 여인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지금 질병, 그 18년 동안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저주, 재앙, 그거 대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시는 선포예요. 너의 그 병을 내게 맡기라. 내가 짊어지겠다.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라는 선포와 동일한 겁니다.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죄를 예수님 대신 담당했으니까, 그 여인을 괴롭히던 귀신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 귀신이나 이 사단은요, 죄 때문에 찾아온 거거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사단이 찾아온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인가 죄를 사단에게 속하니 사단은 마귀에게 속하느니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에게 사단에게 귀신에게 다 속해버린다 이 말. 그래서 죄 때문에 이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귀신에게 잡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귀신은 그 여인에게 더 이상 권리가 없어요. 그 전에는 그 여인에게 죄가 그대로 있으니 그 여인에게 권리 주장을 해가지고 저주 재앙을 마음껏 휘두르고 18년 동안이나 휘두르면서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선포를 한 적
대신 짊어지시는 선포를 한 적 이미 죄는 그 여인의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여인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런 적 안수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쫓겨나. 귀신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랬고 병의 원인이 귀신이었기 때문에 귀신 때문에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 보니까 병의 원인이 사라져 버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새로운 그러니까 병 고침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냥 깨끗이 나아가지고 후유증 하나 없이 중간 과정도 필요 없이 깨끗이 나아가지고 벌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원리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우리도 이 귀신 들린 자에 이런 식으로 귀신 들려서 불쌍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귀신을 정말 저 귀신을 쫓아내시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해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면 제일 좋겠죠. 정말 예수님, 저 사람 병 나에게 옮겨주시고 내가 대신 아파하고 내가 대신 아프니까 저 사람 병 낫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로 할 수 있으면은 최고의 마음입니다. 최고의 마음. 근데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거는 잘 안 되더라고. 그거는 진짜 힘들어요. 특수한 사람들에게나 그런 게 있을까? 근데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또 귀신이 장난친다고 진짜 귀신이 그 사람에게 옮겨가 버릴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니까. 어떤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앓던 병이 그 사람 옮겨가가지고 그 사람 한참 그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또 본인은 또 그 병 낫게 하기 위해서 또 금식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비상 걸려가지고 난리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완전히 포기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냐 나으리라 했는데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나에게 온 모든 문제는 근본 원인이 죄 때문이다. 모든 근본 원인이 죄 때문이다. 저 멀리는 창세기 3장에 있던 원죄 때문이었고, 창세기 3장 때부터 흘러오는 원죄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좀 가까이는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이었고, 더 가까이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죄 때문,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모든 자범죄 때문이었고, 그런 죄 때문이었다. 그런 세계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그 죄 때문에 지금 나에게 찾아와 있는 이 저주재앙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사 찔리고 상하셨다 이 말이에요. 찔리고 상하셨다. 그리고 저주재앙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기까지 하고 십자가, 그리고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 죄인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재앙 그리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는 한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먼저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먼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딱 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해가지고 그래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저주, 재앙, 그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리고 심판까지도 해결하셨다. 내 모든 문제를 입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끝나버렸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실을 먼저 점검을 해야 돼. 먼저 점검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도 그래놓고 자기 자신에게도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 이제 귀신을 쫓아내주는 자기 자신에게도 과연 나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완전히 확신이 없다면은 한 번 더 영접 기도하면 되겠죠.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이 다 귀신을 쫓아낼 대상자에게 그 다음에 또 귀신을 쫓아내는 나에게 두 사람이 다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둘 다에게 이렇게 확신이 있다면 가장 좋은 거예요. 첫 번째로 좋은 거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요즘 단어로 코찡이라고 그러죠. 코찡. 뭔가 코가 찡할 정도로 자꾸 눈물이 약간 마려울 정도로 그런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막 뭉클뭉클 솟아난다면 금상첨화예요. 그거는 특급이에요, 특급. 첫 번째로 좋은 것이 아니라 특급으로 좋은 거예요, 특급으로. 그래서 내가 경험상 보면은 그 정도 상태가 되면은 거의 100% 나와요. 100%. 불치병도 그냥 즉각 다 버리고 아주 그 징글징글하게 괴롭히던 귀신도 그냥 쫓겨나가고 가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다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눈물 마려울 정도로 이 코찡, 요즘 단어로 코찡, 코가 찡할 정도로 이런 불쌍히 여겨지는 이런 마음 상태가요. 쉬워 보입니까? 아니요, 쉽지가 않아요. 내 형제가, 내 부모, 내 가족들에게도 그게 쉽지도 않은데, 생파 모르는 남에게 그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구원의 확신은 먼저 심어야 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더 한 가지 더 보태려면은, 온 가족 구성원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더 좋겠죠. 그 사람이 이렇게 귀신 들려 있고, 이렇게 여러 질병에 막, 걸리고 하는 거는, 그 가정 구원에 대한 하나님 어떤 계획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 구성원들이 다 그걸 계기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더 좋아요. 그러면 더 쉬워요. 하나님의 그 가정을 향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더 쉬워져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적어도,
이제 나 혼자만 이렇게 확신을 딱 가지고 있을 때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나 혼자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죠, 약간 이 코찡 상태가 약간 있어도 100% 되는 건 아니더라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 예수님조차도 이 여인에게 그냥 언제 전해주냐. 해당에서 가르치시기 전에 전한 것이, 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먼저 가르쳤어요. 복음을 먼저 다 가르치다 보니까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예배의 형식에 빠졌어요. 예배의 형식의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지만 이 여인에게만큼은 복음이 완전히 자기에게 살길로 다가오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유일한 살길로 다가오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처럼 느껴지는 거야. 와,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복음이 숨겨져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복음의 언약이 숨겨져 있었구나. 야, 이거 엄청난 거네. 막 이게 저희 문틈으로 빛이 와, 빛이 비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자기 마음속에 빛이 스며 들어오는 거야, 지금. 응? 하늘에서 구원의 동아줄이 내려온 것 같은 거야, 지금. 얼마나 다행이냐 말이야. 그래서, 와, 이 복음대로, 이 복음의 말씀 내용대로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에게 그들이 적용되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 가르치시는, 복음을 가르치시는 저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서 막 병정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이 하셨다고 하던데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 가졌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눈을 맞추면은 읽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빛을 보고 그 마음을 읽고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여자여, 네 병에서 네가 노임을 얻었다. 제사함 받았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두 가지 그냥 건너뛰고 제사함은 건너뛰고 병에서 노임 받았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거죠. 그렇게 선포를 한 거거든요.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지금 선포한 거예요. 믿음이 생겨지니까 그때 선포한 거라고. 그때 선포해놓고 안수를 하니까 이 여인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병도 고쳐지고 귀신에게서도 해방되어져 버리고 세 가지가 다 돼버렸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돼. 모든 예배에는 정확하게는 복음이 먼저 선포돼야 돼. 그것도 복음 중에서도 복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저주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시기도 하고 상하시기도 하고 징계받으시기도 하고 채찍받으시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부활까지 하셨다. 이런 대속의 복음에 대하여 항상 선포되어야 되는 거야. 선포되어야. 그리고
그래서 구원의 예배 드리고 나면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복음을 주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항상 생겨나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예배예요. 정상적인 예배.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확신 있는 사람 빨리 나와.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는 병 고치는 안수를 해가지고 또 병을 고치고 그것도 하나의 예배의 과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예배의 과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 끝나고 축도하고 딱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한 정상적인 과정으로 연결되어져야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정상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도 너무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차라리 눈치 안 보고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으면 되는데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늦게 예수 믿었으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뭐든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에는 딴짓 안 하고 다른 것은 안 하고 뭐 이렇게 병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안수하고 그런 거는 특별히 저녁 예배 시간에 뭐 아니면 수요 예배 시간에 금요 철야 기도 시간에 그런 때에 기도회 같은 것을 하면서 하는 거다. 생각을 그런 고정관념에 맺혀 있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그걸 못했어. 그런 식으로 잘못 배워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되니까, 자, 이 지금 유대인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이 해당장이 유대인, 이제 이 해당장은 바리새인 좀 됐겠죠. 바리새인이 못 됐더라도 적어도 바리새인급은 돼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항의를 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그 병 고치는 거, 그럼 병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일이라고 생각해, 일로 분류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잖아요. 너희 중에 안식일에라도 양이나 뭐 이렇게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그 불쌍히 여기가지고 그거 끌어내 주지 않느냐.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일로 여기지 않지 않느냐. 하물며 이 여인은 지금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잡혀 눌려가지고 꼬부라져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해방받지 못하고 눌려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안식일에 그거 지금 고쳐준 것으로 거기서 거기서 끄집어내 준 거, 해방시켜내 준 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고 이 이 해당장과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불평을 터뜨리고 있고,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그래도 그렇지! 6일 있잖아! 나머지 6일이 있는데! 그렇게 자꾸 볼멘 소리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지금 우리 교단의 목사모방에도요, 지금 한참 논쟁이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 시끌시끌해요. 어떤 한 사람이, 좀 많이 잘못된 일을 했어요. 잘못된 일을 했는데,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그런 좀 못된 짓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만 비난하면 되는데, 그게 대해서 그러니까 이 노예에서 그걸 문제를 삼으니까 이 사람이 노예를 탈퇴를 해버렸어. 목사님인데. 그럼 노예를 탈퇴를 해버리니까, 노예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노예에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본부에서 무슨 이렇게, 무슨 일을 또 맡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다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걸, 사모님은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그 문제, 이제 그런 이제 사모님이 그걸 이제 이렇게 이 목사원 방에다가 그걸 문제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 터뜨려가지고 문제를 삼아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시끌시끌한 거예요. 시끌시끌. 개인적인 문제로 끝냈어야 되는데, 전체로 공론화시키니까, 그게 어디까지 당하냐면, 율법과 복음의 논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과 복음. 그러다 보니까 온갖 사람들이 이제 율법적인 논쟁, 이제 율법적인 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막 그쪽으로 그 말도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말도 다 그 사람들 말 들으면 그 말이 다 맞아. 그런데 또 복음을 가지고 보면 또 복음 맞아. 그래서 나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논쟁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율법과 복음 단순하게 있다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니까. 좀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됐어.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눈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지금 그 사모님이 바라보는 거, 우리 교단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보는 거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교단에, 우리 단체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있는 거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단체든, 우리가 진짜 순수한 복음으로 결론난 우리 단체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하물며 다른 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단체들, 어떤 조직들, 그리고 어떤 도시든지, 도시들도 하나 단체, 그리고 국가든지,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적인 그런 현상들이 가득한 시대예요. 소돔 성을 보고 하나님이 그 타락한 상황을 보고 불로서 심판했다고 하는데, 소돔 성보다 훨씬 더 심한 시대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라니까. 어느 도시를 봐도 소돔 성보다 못합니까? 아니요. 어느 나라를 봐도 소돔 성보다 못합니까? 아니라니까. 전 세계가 다 소돔 성보다 더 악한 시대로 우리는 접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는 눈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소돔성을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셨는가? 저놈들 못되네, 심판해야 되겠네, 그런 눈으로 보셨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중보자로 나설 때에 그 중보를 들으시고, 그러면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예수님 지금 들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소돔성을 바라보실 때도 아브라함의 중보를 듣고 이 하나님의 눈은 의인 10명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의인 10명을. 하나님의 눈은 의인 10명에게 맞춰주는, 그 이미 멸망밖에 딱 맞는 그런 악한 도성인데, 악한 성읍인데, 그래서 시켜야지 하고 오면서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내세운 거다.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말을 끄집어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보의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유도를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의인 10명이가
10명에게 맞추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인 10명을 맞춰가지고 바라보는데도 10명이 안 차.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밖에 없어. 롯은 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느냐? 그 성읍에서 밤낮 행하는 그 악한 일들을 보면서 자기 심령을 상하고 있더라 그래서요. 그죠?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롯은 또 아브라함을 생각하기도 하고 해서 두 가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 같지만 롯하고 그 식구들, 그죠? 그래서 4명이죠. 그래가지고 정혼한 사이들까지 건져내려고 했는데 그 정혼한 사이들은 그냥 자기네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해버리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 4명. 그래도 머뭇거리니까 왜냐? 너무 아쉬움이 많으니까 미련이 많이 나. 적을 붙이고 그래도 악한 도성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뭔가 이렇게 재산도 읽어가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정을 붙이며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상황이니까 정 떨어졌으면은 그냥 미련이 없었겠는데 아주 딸을 그 동네에다가 이렇게 시집을 보내려고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정을 붙여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련이 남는 거야. 그래서 자꾸 머뭇거리니까 이 멸망을 시키려고 하던 그 천사들이 그냥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하고 그 부인하고 두 딸하고 그냥 그 손목을 잡고 천사 둘이 그 2명의 양쪽 손목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더라.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좀 끌어내고 난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막 가라 그랬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막 도망가라. 자, 네가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저 소갈성이라는 저 성읍까지는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 네가 저 성에 들어가면은 너를 위해서 저 성읍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다니까. 그 정도로까지 편지를 베풀어 줬어요. 하나님의 눈은 좀 어디 있습니까? 의인 10명에게 있었는데 그 의인 10명도 기준도 못 차니까 아브라함을 중보자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라도 아브라함이 조금 롯과 그 식구들만큼은 끄집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보다 월등히 나은 중보자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4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보석 우편이 아니라서 우리를 위하여 밤낮 간구하시는 분이시죠. 밤낮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읍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성읍도 우리의 중보 기도를 따라서 그런 눈으로 보실 거라.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보자고요. 그렇게 보자. 그렇게 봐야 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눈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볼 거냐? 율법의 눈으로 볼 거냐? 성경은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어. 복음 속에서도 복음서에도 율법도 있고 서신서에서도 보면은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다니까. 근데 많이 깊이를 생각해 보니까 보는 눈이 중요하구나.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것도
그래서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되겠구나. 예수님은요, 수가성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그 수가성 여인은요,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좀 한심한 여인으로, 타락된 여인으로 묘사를 합니까? 그 시절에도 그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겠죠. 어쨌든 이런 여인도 그 마음속에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뭔가가 있었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부러 찾아갔다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일부러 찾아갔다니까. 찾아가가지고 그 여인에게 그냥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슬슬 대화를 이어가다가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5이 있었고 현재 6번째 살고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네. 아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로군요. 선지자라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즉각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뭡니까? 선지자면은 아이고 창피해라, 부끄러워요 하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선지자로군요. 지금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예배 어디서 해야 됩니까? 예배에 대해서 즉각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의 최고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데 바로 이때다 라고 말하니까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 아니라 하니까 이 여인이 그냥 물과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동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메시아, 메시아를 내가 메시아 만났으니까 메시아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듣자, 말씀을 듣자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끌고 나오더라 했어요. 이 여인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갈급해 있느냐. 이 여인을 예수님 그렇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어떤 내 야막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인 남편이 5이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거는 막 이런 식으로 예나 지금이나 어쨌든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의 최고 관심사 참된 예배, 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찾으시더라. 이렇게 사마리아까지 그 여인을 찾아서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시는 예수님이라. 이런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도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를 놓치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에게 주신 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앞으로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아직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견인이라고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인 거,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끝까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책임진다. 이렇게 우리의 오늘 모든 눈을 복음의 눈으로 바꾸시게 되기를, 그리고 또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보이면은 예수님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불쌍한 심령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도 하고 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정인이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에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도 고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논쟁거리 이런 것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더 풍성하게 깨달아져서 이제 이 복음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활용하고 적용하고 누리는 정의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